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일어나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지난 4월 11일 강릉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한 8시간 정도 산불이 번졌는데요. 그 산불로 인해서 건물 240채가 다 전소되었습니다. 산불의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이 된 이유는 양간 지풍이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태백산맥 사이로 불어들어오는 그 뜨겁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보통 산불보다 70배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뜨거운 바람을 이스라엘에 불어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이유는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냥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런 바람을 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올 것인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바로 그 양간 지풍으로 인해서 강릉에 240채나 되는 건물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일으키시려고 바람을 불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말씀합니다. 이제 곧 침략해올 적군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이 군대 앞에서, 이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처를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릉 산불이 일어나서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화기를 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산불을 막을 수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라고 부르짖으며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뜨거운 바람과 같은 침략과 전쟁과 재앙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래도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임했다면 그 죄를 씻어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타락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찌 의로운 자를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마십시오. 알았다. 내가 심판을 취소하겠다. 의인 45명, 4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그 성을,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죄인의 심판보다도 의인의 구원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판의 강한 뜨거운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이유도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라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통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앙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17절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이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이 나를 거역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무능한 정치인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국제 정사가 악화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유 때문에 나라는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활 동반자 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난달 6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생활 동반자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생활 동반자 법이란 원래 가족은 혈연과 그리고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혈연과 결혼이 아닌 전혀 남남인 두 사람이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은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법을 발의했을까요? 혈연과 혼인이 아닌 그냥 두 사람의 합의와 사인 쭉 한 것만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준다. 지금 우리는 계속하여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인정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하여 기도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나왔는가 하니 이 차별금지법을 대신할 수 있는 바로 이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우리 가족이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우리 그냥 가족이다 라고 말해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에 초석을 깔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 심판을 예언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법안도 우리나라에 발의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입법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금이 가면 우리는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 길과 행위가 바로 네가 한 그 일 때문에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온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죠. 근데 어제 그제 화요일 날 여러분 비 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그렇게 비 오는 거 보셨습니까?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면서 막 쏟아지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뭐 세상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로 인한 환경 오염과 그리고 기후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때문에, 너희가 한 행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오염을 막자는 환경오염 운동가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자, 지구 파괴를 막자, 그리고 더 푸르고 푸른 살기 좋은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이와 같은 환경운동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환경오염 운동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 오염을 막고 영적인 환경 파괴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불침번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만들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영적인 환경이 정말 깨끗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때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하여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상정되지 않게 하시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해 나갈 영적 환경을 잘 보호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토요일 초등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육부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만났다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